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정의보다는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현실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인간의 물리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주친 첫 번째 장애물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순종할 때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도 가능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방법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쟁 앞에 선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 그 첫 성 여리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 5장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또 방학이 되면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엉금주춤하게 걷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들이 바로 포경 수술을 하고 난 이후라서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포경 수술을 시켜서 일명 고래 잡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사실 일주일 정도는 상당한 고통이 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졌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낳은 아들이 누구이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적인 실력대로 낳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할례 후에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백세에 낳은 이삭입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어떤 선언인가 하면은 내 육체의 죽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몸 가운데서 났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힘과 전열을 가다듬어서 작전을 짜고 또 병기를 점검하며 전쟁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사들을 모두 할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할 때의 원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칼로 힘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를 명받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기술과 지식들이 아닌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킨 뒤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는 견고하게 닫힌 여리고 성이 있고요, 백성들의 눈은 모두 여호수아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아멘.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가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의 편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이야기하듯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다라고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만군, 천군, 사자 등을 뜻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군대 대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제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그분은 여호수아를 도우러 온 것도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을 친히 이끄시는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 모습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휘관이라 생각했지만은 진정한 지휘관,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느니라. 이 장면은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을 벗는다. 이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전략을 먼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내 앞에서 거룩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사역 등에서 마귀는 언제나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또한 청년의 시기가 있었고, 저 또한 청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오늘 이 단상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장로님과 권사님 자녀로 태어났었습니다. 아버지 그늘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저는 중학교 3학년 시절에 나는 나대로 내가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야겠구나 생각해서 대구로 공고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제 돈을 벌러 고3 시절에 취업을 해서 나가니까 사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월급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요, 세상 친구들이 좋고 월급 타면은 한 달 그 월급을 한 달 살아가야 되는데 3일 지나면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새벽에 전화 오면 뛰어나갔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졌던 저였습니다. 하나님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렇게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은 그런 생활이 연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 귓가에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얼마나 그 종소리가 땡땡땡 땡땡 울리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보니까 그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 갔던 생각이 나서 그 종소리에 이끌려 갔습니다. 정말 그 언덕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정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옛날 중학교 때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기억들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냐 하며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겨울에 그때는 상당히 추웠거든요. 그런데도 불을 안 떼고 자도 내 몸이 따뜻하겠구나.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머리를 찬물로 감아도 안 추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언제 어느 때서든지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저를 오늘 이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저는 가슴이 막 뜁니다. 왜? 혹여나 이 청년들이 나와 같은 이 청년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늘 애틋하게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자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곧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자화와 내 계획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서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결혼, 직장,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앞길을 걸어갈 때 나의 지식과 경험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합니다. 내가 쌓아온 논리와 계산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며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제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음 장인 여호수아서 6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여리고 성 함락시키는 기적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의 출발점은 바로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린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청년의 시기이며 여리고 성 앞에 선 우리 모두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견고한 여리고 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결혼과 가정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혹은 내 내면의 죄와 상처, 반복되는 실패일까요? 우리는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은 동시에 가장 큰 어려움과 방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신을 벗읍시다. 내 뜻을 벗고 내 계획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굳게 닫힌 여리고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2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을 보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굳게 닫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무너진 성입니다. 바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도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있습니까?
꿈과 미래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사역이 막힌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미 너의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넘겨주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성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하신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를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전략이 펼쳐집니다.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6장 3절에서 5절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작전을 펼치십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 성을 돌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렇게 순종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군사적인 작전으로는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방법을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중심에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며 온 백성이 뒤따랐습니다. 승리의 비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며 살아왔는지요? 아니면 내가 모르게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왔는지 한번 깊이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계산하고 또 나의 형편을 먼저 따져보지는 않았는지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길보다 더 편해 보이고 더 유력해 보이는 내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라. 내 앞에서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바로 서라. 그리고 나의 말씀과 방법을 먼저 따르라. 우리의 헌신은 단순히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헌신의 진짜 출발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이제 제 인생의 대장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우리는 순종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성을 돌기만 하라는 말씀처럼 조급한 우리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혹은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할 때 성벽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견고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에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 1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어서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보라, 내가 너의 인생의 여리고를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군대 대장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친히 싸우시고 나의 삶 속에 가장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